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에 있었던 명절을 통하여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나누었던 영적 교제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에 우리가 귀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자녀들 만나고 손주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또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나누었던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교제가 아름다운 열매로 더 맺혀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는 주님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질 때가 참 많았던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저희들을 씻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주인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손주들을 보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잘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잊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될 때가 참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혼자 가신 것 그까지 지키네 저 하늘나라 향하여 국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 배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홍기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별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례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은강교회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예배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종 위험과 유혹이 난무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민족 대명절인 주중에도 예배 지침서를 통하여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와 기도 찬양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종 우상으로부터 멀리 하여야 함을 다시금 상기시킨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복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고, 행하고 이루어진 일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함이 없음에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함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임에도 어리석인 인간들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줄로 착각하미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응답하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그 일들이 모두 성취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온갖 죄의 테두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함은 우리의 삶이 자연과 같이 하지 못하고 인위적 생각에 의한 자기중심적 삶으로 인함임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여 목말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신 팬데믹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의 연구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글로벌 세계화로 지구촌이 된 작금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약소국들은 강대국의 눈치만을 살피며 몇몇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생명을 앗아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생명평화가 훼손되미니 악랄한 지도자들에게 엄벌을 내리사 그들의 호흡을 걷어가심으로 생명 탄압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나라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악으로 치닫고 있음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함이니,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모든 국민들의 내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자, 각종 질병으로 우려하는 자,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받은 자, 조직에서 하하지 못하고 겉도는 자, 자신의 처지와 이치를 우쭐거리는 자 등등으로 인하여 가정과 조직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흐트러짐은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각자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문동 재개발 사업도 하루속히 결단되어지도록 하여 은강교회가 나아갈 길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은 일일이 알 수는 없으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기억하사 그 간구하는 모든 사안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장용돈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찬양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 내가 또 덕남하느리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요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영광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냈다라는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또 추석 명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신앙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될 줄 알았더니 정말 참 힘들구나. 우리가 예배 생활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우리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사실 여러분, 제가 원래 2월 달을 시작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35장을 먼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 28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생애를 설명을 해왔습니다. 오늘 35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도 할 겸 하는데, 왜 35장이 야곱의 인생에 참 중요하냐라는 의미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야곱은 35장이 올 때까지는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의지에 옳은 대로 이것을 행하고 살면서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 35장에서 야곱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생애에서 큰 실수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고난을 당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고는 인생의 고난은 있지만 야곱 자신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서 실패하는 부분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델의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범죄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야곱의 믿음의 최고의 절정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에게 피난살이를 와서 잃어버린 아들 집에 피난살이 오면서도 야곱은 바로를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너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하니까 바로가 가만히 왕좌에서 내려다 보니까 아들도 잃어버리고 지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피난 온 주제에 너 바로에게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나이 몇 살이고? 우리로 말하면 민정함 까봐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이나 아마 바로가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30세이지만 조상의 수에는 내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부자 많고 많아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믿음이 절정에 이르러가는 것이 뭡니까?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맡겨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죠. 아버지 아닙니다. 이 아들이 장남이니까 장남 머나세에다가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큰아들인지 작은아들인지 몰랐어요. 음성은 야곱이나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덕북덕한 거 보니까 애써 맞구나 하고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 밝았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이 아들이 장남인지 차남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차자를 앞세우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절정은 침상 머리 끝을 붙잡고 아들들을 향하여 12아들의 장례를 축복하고 하는 이야기에서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결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는 자기의 뼈를 저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어라 그런 유언까지 하면서 마지막까지 영적인 발급, 영적인 절정에 이르러 있는 삶을 살더라. 그런데 보니까 야곱의 인생을 쭉 훑어보니까 35장이 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데 35장 이후부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가더라. 그럼 여러분 베델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왜 이런 고난과 눈물과 후회와 아픔을 겪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느냐. 사실은 창세기는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끼어드는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은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나의 마음을 알아서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창세기 35장이 야곱에 있어서 너무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복습도 할 겸 또 새로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기록을 두고 창세기 33장 18절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라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야 했고 야복 나루트의 시름이 있었고 에스의 위협으로부터 수많은 인생의 곡절을 겪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편안히 왔다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인생의 곡절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곳까지 평안히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편안히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세겜까지 왔는데 그는 곧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성 앞에 있는 밭을 좀 사고 그래서 그곳에 최소한 3, 4년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이고 탈취하는 약탈을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34장 30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들들이 저지른 이 일 앞에 내가 뭘 해야 살 수 있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쓰러져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의 팔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할 때에 20년 전에 뭐 따지면 한 25년 전에 네가 했던 그 맹세를 다시 지켜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손을 내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기를 주시고 갈 바를 주시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힘들어할 때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어나 베델의 예배를 회복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통계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성에 수년간 머물러 있던 그에게 이 디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 야곱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1절을 우리가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명령형이 나오는데 명령형을 종합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낙심한 자리에, 그냥 걱정과 근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그 다음에 둘째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나는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란 땅에서도 야복 나루트에서도 너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시다. 에스의 마음도 변화시킨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하여 일어나라. 이제는 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자리,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보면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한번 이미 다 공부를 해서 알지만 베델은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처음 체험한 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여러분 성경학교다,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다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우리 교육기관의 팀들이 기도 부탁하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선생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경험해본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을 처음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처음 깨닫고 감격했던 그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회복해가는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죄의 자리, 주저하고 있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아마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다르게 말하면 코로나와 같이 살자 이 말입니다. 뭐 홍콩 A 감기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냥 같이 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럼 왜 베델인가? 왜 다른 곳에서도 예배해야 할 수 있는데 왜 베델인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자기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거의 야곱의 삶은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르게 말하면 베델에 거주하라,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9편 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시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이 말은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은 은혜가 다르고 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뭐 작곡 작사 잘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들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해라.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이런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새 노래에 또 다른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를 때 새로운 감사 제목을 내놓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아,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은 저분에게 저렇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가면서 함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예배,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베델에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닙니다. 20년 전에 체험했던 그 예배를, 하란 땅에서 살 때에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라.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야복나루트에서 이제 야곱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는 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방역수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수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 생활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생활이 뭐냐? 주일 1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갔다고 예배 드린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고 감사가 가득한 예배로 드려야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예배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점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주일날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오시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가는 자리는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종들, 하물며 세겜성에서 잡아온 사람들이 결국은 야곱의 집안의 하인이 되잖아요. 그들까지도 다 해서 모두가 함께 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언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가 되어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여전도회, 남전도회를 만들어 놓고 구역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 교역자의 손길이 미쳐 다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믿음 생활, 함께 신앙 생활 같이 하자,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슨 사업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하니까 여러분, 이방 신상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귀고리를 가져왔다 이래 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귀고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여성들이 귀고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간은 거기에 부적의 의미를 가진 그런 귀고리를 다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갔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많은 근심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죠. 그래서니 여러분, 비둘기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이래 얘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몸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관심을 더 끌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걱정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너희들이 올라갈 때 몸을 정결케 해라.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늘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때니까, 시내산에 임재할 때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씻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준비해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목욕 제게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대기해라. 그때 여러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일들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 몸을 정결케 한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샤워해서 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씻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개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기울어 있던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활의 습관을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생활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 주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다 금요일, 토요일 되면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말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광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잘 준비하여 예배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허둥지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였어.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을 했잖아요. 올림픽 한 선수들한테서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들 중에, 올림픽 선수들은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출발해서 갈 때에 몸을 최상으로 만들지 않는답니다. 한 70%, 80%의 유지를 하면서 언제나 내가 경기 당일에 나가는 그때의 내 컨디션이
최상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서 간다 이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도 내 컨디션을 어떻게 해야 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토요일 늦게까지 세상 일에 분주하고 뭐가 바쁘고 나면 주일날 와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 몸은 어때요? 아버지 이랬다가 다 눈을 부릅다고 내가 설교를 드려야지 한데 깜짝 놀래도록 막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뭐냐? 예배에 집중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에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가끔씩,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원래가 있을 때 우리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러 오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에 생각한다고 예배에 집중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뭐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결정 안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나 뭐 사람 만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가 받는 축복을 점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예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얼마 전에 제가 24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도표를 한번 봤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여러분 저런 도표가 나옵니다. 저 도표가 뭐냐면 매달 며칠부터 몇 명을 검사해서 몇 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확진자 비율이 얼마고 그 뒤쪽은 뭐냐 하면 전체적인 누적이 얼마가 되어지고 사망자가 얼마고 이런 통계를 쭉쭉 다 나눠놓은 걸 봤어요. 최근 걸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21일 날은 검사가 9만 명, 확진자가 1,700명, 그래서 확진율이 1.91%. 근데 여러분 맨 밑에 보니까요, 2,433명 나왔다 이거 우리가 되게 근심했잖아요. 근데 검사 수가요 24만 6천 명을 검사해서 검사했는데 확진자 비율은 0.99%. 어저께 거 봤습니다. 총 검사 수는 22만 7,874건인데 신규 확진자는 총 3,273명, 1.36%다.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100명 검사하면 1명 내지 2명이 확진자로 나온다. 근데 1,000명이 나오든 2,000명이 나오든 3,000명이 나오든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숨은 감염자, 소위 아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감염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대략 질병청 통계가 94%는 증세 없이 감염되었다가 증세 없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걱정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내게 복수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델의 예배를 회복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미 야복 나루트에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겜성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가 성도의 신분을 버리고 세상을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다시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온 자를 축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베델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추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수칙 잘 지켜가면서, 오늘 또 아마 여러분 우리 시어머님 장례식을 여러 가지로 위로해 주셔서 고맙다 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떡 교회 안에서 먹지 마세요. 괜히 교회 안에서 떡 먹어가지고 그랬다. 우리 그런 수칙으로는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35장 이후로부터 물론 고난은 있었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신앙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부분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서 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경 야곱의 인생을 읽고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야곱처럼 시행착오 겪지 말고 곧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오늘도 성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서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의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널 찬송드리네, 널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제셨네, 날 위해 제셨네. 나 이제 생명에서 먼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내겐 왜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로라,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계획 없고 갑작스러운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의 건강과 발걸음과 출입을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결례처가 함께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서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베델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베델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벌써 이제 10월 달로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일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새벽 기도가 또 이루어지는데 5시에 오셔서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홍남 권사님, 최영록 목사님 어머니신데 시어머니가 주중에 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권사님인데, 그리고 장례식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시고 교회 마당에서 드시지 마세요. 누가 사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고신총회가 오늘 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김해중앙교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80개 가까이 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올라왔는데 잘 처리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여러분 누가 혹시 물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평등에 관한 법이 뭐냐 묻거든요. 당신 아들이 어느 날 가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하고 데리고 오고, 당신 딸이 나가서 어느 날 아버지 사위입니다 하고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 이게 평등법이다.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단지 다 나누어 주고는 못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 국회에서 올려서 그것이 또 반대가 거부되어지면 또 다른 국회의원이 이름만 바꿔서 올리고 이름만 바꾸어서 올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전단지가 밑에 내려가면 아직도 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또 함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